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당신 안에 있는 백성에게 자비를 이런 제목으로 에카르트가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했는데 이게 그 네 번째 설교하고 이제 같이 좀 할까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내용이 좀 짧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봤더니 이제 저도 이제 과거에 이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네 번째 설교는 좀 깁니다. 길어서 이제 한 30분 안에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 제가 이제 에, 그냥 이것만 짧게 하자. 이번에는 짧게.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독일어 설교의 내용의 그 어떤 독일어 설교 내용 10개를 잘 이해를 하면 사실은 이제 에카르트 설교 나 에카르트의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여태까지 이렇게 다 봤잖아요. 어떤 초탈, 어떤 나름대로 이제 집착에서 벗어남, 완전히 버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근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의 근저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 내가 뭐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따지면 제일 좋은 얘기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거기서 오늘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자비함의 은총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비함이라는 것들은 뭐냐? 여기 이제 당신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비를 요 표현들을 썼는데 자비라는 것들이 이제 사실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는 긍휼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잘 쓰죠. 긍휼. 그렇죠? 긍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긍휼이라는 그 뜻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구약적 사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너희들 사랑해라. 그리고 뭐 바울도 사랑해라. 뭡니까? 이게 특별히 이제 요한 1, 2, 3, 4, 요한복음 거기서는 이제 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스콜라 철학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들을 하나의 어떤 의지라고 이렇게 봐요. 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뭐냐?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 바울의 얘기했던 모든 내용도 사실 긍휼로 보면 좋아요. 긍휼입니다. 근데 긍휼을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라함이라고 뜻하는데 라함의 어근은 뭐냐면 자궁입니다. 뱃속에 아기를 배에 품어 안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움직일 때 어머니도 같이 느끼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막 입덧을 하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잘 압니다.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첫애를 가졌는데 카페트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밥 냄새를 못 맡아요. 밥. 근데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하여튼 그번에 밥 냄새 밥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수증기가 밥. 그 나올 때 그 냄새를 맡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입덧을 해서 그리고 또 바깥에 있다가 저 집으로 이게 딱 들어가면 거기서 바닥에서 카페트 냄새 나는데 카페트가 이제 뭐 지저분해서 카페트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 이사 들어갔으니까 새롭게 깔아줬어요. 근데 깔아준 그 냄새를 맡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이 피클을 이렇게 먹으면서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느끼는 거? 뱃속에 있는 아기의 것들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아기를 느끼듯이 같이 느끼는 것. 바로 이것이 라함이라는 것이고 긍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내밀함 안에는 긍휼이 있다. 이 뜻은 뭐냐? 우리가 긍휼함을 느낀다, 자비함을 느낀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그 고통을 느낀다. 하는 것들은 뭐냐?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가장 내밀한 곳 속에 근저를 대고 있다. 영혼의 근저를 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예.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에카르트가 이런 표현을 쓰죠. Compassion is where peace and justice kiss. 이게 이제 시편 35편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긍휼함이라는 것은 어디 있냐면 평화와 정의가 입을 맞추는 바로 그곳에 있다. 그러니까 뭐냐? 어떤 사람이 아주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다. 특별히 이제 뭐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을 이번에도 이제 제가 그 이신 박사 그 모임에 잠깐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한 분이 있어요. 성공의 신부님의 사모님이신데 9명의 애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계세요. 근데 그 9명의 아이들은 다 누구냐? 그 율랑녀들이 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뭐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그냥 뱃속에 아이만 그냥 딱 해가지고 그냥 낳고 그냥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꾸로 그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컴패션, 그 자비함과 긍휼함을 느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죠. 예. 근저에 맞닿은 분이죠. 예.
근데 거기서 그분이 그냥 그렇게만 악의만 키워주는 게 아니라 피스 앤 저스티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들 누가 요번에도 보니까 뭐 예, 그분이 지금 이제 시설을 안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 집이 이제 무허가 건물이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벌금을 300만 원을 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없다, 못 낸다. 그러니까 이제 못 내면 30일 동안 징역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징역 살겠다, 나 돈 없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9명의 아이들을 30일 동안 너희들이 돌봐줄 수 있느냐. 지금 그거 싸우고 계시대요. 싸우지도 못할 거 그냥 법 집행, 아무렇지도 않게 법 집행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겁니까? 컴패션, 그 긍휼함이 없는 거죠. 그냥 나는 이렇게 집행하는 거 너한테 주고 누군가는 그게 불법 건물이니까 집행해야 되고 그렇게 땅땅 두들기는 그런 형태의 어떤 법의 컴패션, 즉 긍휼이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죠. 네, 없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 겁니까? 그분이 가까운 거죠. 에카르트의 표현대로라면 오늘 그 이야기들을 주로 할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이 평화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평화 속으로 뛰어들어야지 평화에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화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활동이 되겠죠. 그렇죠? 활동. 근데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활동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존재라 그러는데요. 한마디로 나입니다. 내가 있어야 활동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활동이고 뭐고 어디 있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들은 뭐냐? 활동, 즉 활동 속에서만 드러나는 거죠. 근데 누가 활동해요? 내가 활동해요. 평화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평화 하나가 된다는 거. 평화의 활동을 하는 존재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안에서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뛰어들어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다 초탈해서, 다 버리고, 쓸데없는 껍데기들은 다 버리고, 초탈해서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 때. 네. 바로 그때가 뭡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저와 우리의 근저가 맞닿아 있다. 하나님 안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탄생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근저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 그 근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 영혼의 근저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곧 어디로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저 속으로 뛰어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만큼만 평화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화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영혼에 깊이 빠져들면 들수록 그 사람은 어떤 겁니까? 더 깊은, 더 넓은 평화의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아까 성공의 그 어떤 신부님의 그 사모님의 그 어떤 활동은 우리도 평화를 위해서 우린 일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일하지 못하잖아요. 누가 근본도 모르는 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지금 키워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만큼만, 얼마만큼 깊이 있느냐, 얼마만큼 내 영혼의 근저에 들어가 있느냐는 만큼만 평화 속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에카르트가 성경을 읽었었을 때 그 방식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알레고리적 방식, 알레고리. 알레고리라는 것은 곧 상징적 읽기예요. 예. 그럼 뭐냐?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 좋은 사람 예수님과 같이 다니다가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기서 어떻게 읽습니까? 이거는 별로 중요시 안 여기죠.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설교자도 중요시 안 여기고 바리새인이 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때 같이 서로 나눴던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그 안에서 나타났던 어떤 기적, 그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하나의 어떤 교훈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읽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뜻하는 바가 과연 뭐냐? 잡수시기를 뜻하는 바가 과연 뭐냐? 이게 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읽어왔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읽었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읽었었어요. 자,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은 내 육신과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막 밥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럼 밥을 먹으면은 위에서 막 소화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피가 돼가지고 피에서 음식이 되면서 피가 활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내가 뇌 속에도 들어가고 내 뇌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고 팔 여기 들어가고 팔 활동하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영양분이. 그러니까 음식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육신은 활동 속에서가 아니라 존재 안에서 내 영혼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 저기 밥 먹는 것과 밥 먹는 그 영양분이 나와 하나가 됐듯이 내 육신은 활동 속에서가 아니라 존재와 하나가 되는 방식이 뭐냐.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방식이 뭐냐. 이렇게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는 내 영혼이 눈에 보는 활동 속에서 눈과 하나가 되는 것과는 다르다. 예. 이게 뭐냐. 내 영혼이 안에 있다. 눈을 통해서 영혼이 인식할 거 아니에요. 이걸 봤다 그러면 영혼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눈을 통해서 영혼이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세 때 그렇게 생각해서 요즘에는 뭐 유물론이니까 뇌가 본다. 눈을 통해서 뇌가 본다 얘기하지만 이때는 눈을 통해서 영혼이 보는 겁니다. 귀를 통해서 영혼이 듣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듣는 건 뭡니까? 영혼이 듣는 거죠. 그렇죠? 귀가 듣는 게 아니라 영혼이 듣는 거죠. 그렇죠? 듣는 활동 속에서만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막 얘기를 할 때 딴 생각을 하고 있어 봐요. 그 의지가, 여러분의 의지, 영혼의 의지가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딴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게 그러니까 에카르트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형태의 활동 속에서만, 활동 속에서가 아니라 활동 속에서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 존재가 있어야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활동은 피상적인 거예요. 존재는 뭐예요? 바로 이것이 존재가 활동을 하니까 존재가 본질적인 거죠. 활동은 피상적인 것입니다. 존재가 본질적인 것입니다. 활동은 현상이고 존재가 본질이에요. 내가 곧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활동 속에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근거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청하였다. 같이 먹으려고 했다 하는 이유는 바리새인이라는 존재가 활동 속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음식을 먹고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됐듯이 음식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듯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이라는 말을 풀이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사이라는 말은 초탈한 사람, 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영혼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것이 모두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이게 뭡니까? 초탈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 즉 예수와 같이 식사한 사람은 초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이야기는 그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존재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활동이 뭐예요? 긍휼하심의 활동이었잖아요. 긍휼하심의 활동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긍휼함이 깊이가 있는 사람, 평화의 깊이가 있는 사람, 그렇죠? 평화에 따라 다 사람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평화의 깊이, 긍휼함의 깊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있느냐, 가까이 달라붙어 있느냐,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의 둘째 의미는 이게 바리새 우리 선입견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바리사이라는 건 다릅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분리되고 초연하고 틀어박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문을 봐야 알 수 있겠고요. 분리되고 초연하다 하는 뜻은 뭐냐면 분리됐다는 것보다도 이게 좋은 번역이 아니죠. 이제 이게 뭡니까? 성별됐다. 성별. 거룩하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이제 바리새의 뜻을 이 사람이 꺼낸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꺼내가지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의 삶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초연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별됐다는 것도 별로 이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나눠졌다, 분리됐다 이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거룩하다, 초연하다 하는 뜻이죠. 예. 그러면서 그 안에 틀어박혀 있어야 된다? 아마 그러겠죠. 근데 그걸 보는데 제가 한번 나중에 혹시 이것이 이제 원문으로 보게 되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한 사람은 사랑과 갈망을 통해서만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분리되고 초연했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주님과 하나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주님의 존재와 하나가 됐다. 근데 사랑과 갈망이라는 것은 활동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됐다. 이 뜻이에요. 사랑이라는 뜻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고 여기는 의지예요. 의지. 스콜라 철학적으로 의지. 의지함과 갈망함을 통해서 주님의 존재와 같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활동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 활동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번에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뭐예요? 믿음과 율법을 이렇게 믿음, 행위 이렇게 나누는데 이 믿음과 행위를 사실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위를 이제 나중에 뭐라 하느냐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율법과 믿음을 나누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이 이걸 과도하게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이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을 다 알고 있대,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이 세상을 이렇게 쫙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뭐 요즘에 무신론자도 있고 막 난리치지만, 제가 한번 설교를 할 때 옛날에 그 비트겐슈타인의 잠깐 얘기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석 철학, 곧 언어 철학자였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느냐, 내가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세상이 존재하는 것과 내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신비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존재하는지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에카르트하고 상당히 맞닿은 얘기죠. 에카르트도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는지 그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심이 아마 이제 극률함이 되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 뭡니까? 에카르트 같은 그런 형태의 어떤 신비주의적 신앙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 그 세상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거는 내가 왜 모르겠다. 여러분들 왜 존재하는 줄 이유 아세요? 이유야 되겠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의식을 가지고 숨쉬고 있다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신비롭다는 겁니다. 세상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로운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을 덧붙이자면,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 세상을 줘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지를 모른다. 이유 없이 사랑한다. 하나님이야말로 초탈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거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와 하나 되는 것들은 이 초탈이지만, 사랑과 갈망, 이 이야기는 아까 이제 믿음을 통해서 뭐 행위가 있다 그랬는데,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건 뭐예요? 초탈하면서 들어가는 영역이죠. 초탈하면서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이 율법적 삶을 살려고 한다. 이걸 얼마나 가식적이냐, 이 얘기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율법적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그럼 뭐 선함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지금이야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요즘 사회에서. 그렇지만 미덕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을 가질 때 겸손해야 되고, 뭐 사양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교 안에서는 그 여러 가지를 가리키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마음을 얘기하고, 마음의 근본적 선함을 얘기하고, 그것이 전 우주와 하나 되는 그 이야기, 존재론적으로 하나 되는 얘기를 하죠. 신유교 안에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유교 쪽 동네 얘기고, 우리 동네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안에서 행위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율법 안에 보면 다 좋은 얘기잖아요. 뭐 이웃을 해치지 말아라,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간음하지 말아라, 뭐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복잡한 율법적 얘기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든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 돼야 되는데, 믿음의 표현은 없는 상태에서 이 율법적 행위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위선이라고 그랬죠. 바울은 바로 그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런 얘기를 지금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갈망이라는 것도 행위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존재가 있어야 행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존재와 먼저 하나 되면서 이것이 나의 활동이 되었을 때 이것이 더 깊이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에카르트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셋째 의미는, 바리새라는 셋째 의미는 모름지기, 사람은 끝이 없어야 하며 어떠한 것도 들러붙게 해서는 안 되고, 이건 이제 초탈이죠. 평화 속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 속으로 옮겨져야 된다. 그 평화 속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서 이 사람이 곧 뭐예요? 아까 우리가 평화를 얘기했지만 평화가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 평화 속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점프해야 된다. 곧 하나님 안으로 점프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 점프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건 곧 뭐예요? 내 영혼의 근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말은 영혼이 없는 소리야. 저 그냥 가식적인 소리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혼의 근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정직한 표현, 정직한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말이 돼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뜬금없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 근원에서 우러나오는 소리,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소리. 그렇죠? 영혼 없는 소리 말고. 자, 그래서 한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일은 자비다. 자비다. 하나님께서 영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순수한 곳으로 영혼을 옮기신다는 뜻이다. 그렇죠.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가장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세요. 우리 영혼의 근저 속으로 데려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근저 속으로 데려가세요. 그러면서 그 최고의 일은 뭐냐? 자비하심으로 데려간다.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자비함의 마음이 나왔다. 특별히 에카르트가 이야기했듯이 이게 뭡니까? 평화와 정의가 입맞추는 진정한 그 자비. 아까 그 어떤 그 사모님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내밀한 가장 깊은 곳에 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무슨 뭐 도 닦아갖고 하늘을 붕붕 나르는 사람, 뭐 그런 사람도 아니겠죠. 뭐 해가지고 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족족 들어주신다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깊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한 사람이 하나님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들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비의 영역이 곧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어떤 백성이 있을까요? 여기는 백성은 여기서 또 이제 아까 상징적 해석이라 그랬잖아요. 그 백성은 영혼 안에 있는 기능들을 의미한대요. 그렇죠? 예, 이 디트마르 미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영혼의 최고의 기능인 사랑과 사유. 아까 이제 사랑을 의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의지와 이성 가운데 어느 것이 하나됨을 가장 잘 일으킬 수 있는 거라는 쟁점으로 이루어져. 이게 이제 스콜라 철학적 쟁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 스콜라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랑은 에카르트가 사랑을 얘기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에카르트가 지금 긍휼을 얘기할 때 신약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사랑은 뭐냐?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제 막 말씀할 때 여러분들이 그 영혼에 의지가 있어야 그죠? 제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제 말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다른 생각을 사랑했다 그러면 안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지예요 의지. 이 사람은. 그래서 에카르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은 하나됨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 됐다면 영혼이 제 말과 하나가 되면서 여러분 듣는 거 아닙니까? 뭘 봤다 그러면 그 스콜라 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봤다 그러면 지금은 뇌가 이 뭡니까 이 연필의 상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현대 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는 스콜라 철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영혼이 눈을 통해서 이것과 하나가 됐다 이런 얘기를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하는 뜻도 내가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됐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좀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영혼이 하나가 됐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당신의 근조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게 하나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유니언이드 가시예요. 이 스콜라 철학적 언어입니다. 그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가 됐다는 것들은 하나됨의 어떤 행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의지대로 이렇게 들으면서 활동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 사유라는 것들은 내가 능동적으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콜라 철학 얘기예요. 솔직히 뭐 이것도 알 필요가 없는 건데 여하튼 사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칭을 돌파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시편을 보면 나는 뭐 구원의 반석이요, 구원의 성이요, 막 이런 얘기를 표현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는데 그걸 다 돌파해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지성이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본질로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유는 하나님을 못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 이성적으로 파악한다는 거예요. 에카르트식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 사랑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지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뭐예요?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함이라는 거예요. 이거 괜히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해서 헷갈리겠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수천 가지 지식이 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 가장 하나님의 내밀한 곳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활동별로 막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내가 이제 내 몸을 진짜 불에 불사질른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 13장에 불사질른다 하면서 내 몸을 다 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과 지금 에카르트의 사랑은 다른 거죠. 거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이제 에카르트식 긍휼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맞닿아 있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내가 진짜 불살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피상적인 행동과 하나가 되는 거지 구체적인 존재와 하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있어야 활동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 얘기예요. 요거 이제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의 어디에서 자비를 행하시는가? 자비를 행하시는 영혼의 부분이 어딘가? 하나님은 자비처럼 은밀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근저에서 자비를 행하신대요.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자비를 행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뭘 보고 자비함이 나와서 긍휼함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자, 긍휼함이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어머니 있어요. 어머니. 여기 이제 다 어머니신데 딸애가 아이를 낳아.
아이를 낳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거기는 같이 옆에 못 가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갑니다. 남편이 솔직히 가서 이제 부인 옆에 있어주면 그 부인이 이제 아이를 낳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좀 이게 잘 이러면 예, 그렇죠? 그 좀 마음의 편안함을 느낀대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영국하고 이제 미국에서 둘 다 아이를 낳을 때 집사람 옆에 있었는데, 근데 남자는 그 모르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딸이에요, 딸. 여러분의 딸이 그 바깥에서, 분만실 바깥에서, 아니면 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그 딸의 아이 낳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심전심 이제 소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이제 아픔 안에서 딸의 고통을 보면서. 마치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 고통을 이제 같이 느끼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고통을 느끼게 될 때, 그 고통은 뭐예요? 바로 영혼의 근저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딸만이 아니라 이제 진짜 우리의 영혼의 근저 속에서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때, 우리의 근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있었을 때는 우리 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고통에 같이 이렇게 고통을 느끼겠죠. 또한 자연의 고통 안에서도 같이 고통을 느끼겠죠. 그죠?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깊이에 그만큼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그만큼 들어가 있는 사람일수록 활동을 보면, 행동을 보면 그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어떤 평화운동가가 그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 그렇죠? 평화운동가가 진짜 자연의 아픔을 통해서, 진짜 자기가 그 아픔을 통해서 아픔과 이게 뭐예요? 같이 그걸 느끼면서, 긍휼함을 느끼면서 평화와 정의를 향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생태계의 정의를 위해서 삶을 살아나가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거가 되겠죠. 그죠? 긍휼의 삶을 사는 거가 되겠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영혼의 근저에서부터 끌어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카르트가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은 달라요. 우리들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뭐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도 아까 뭐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어떤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기능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굴 욕하는 건 좀 그런데,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80개 되는 에스컬레이터를 그 안에다 장착해놓고 그 수없이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그러니까 그런 데서 무슨 뭐 생태 정의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 스스로의 존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결코 무언가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 앉히는 법은 없습니다. 사랑은 이미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줄 때입니다. 활동이 하나 되어 있다. 하나님의 활동 속 피상적인 것들만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근저에서 나와요. 그 근저와 거의 일치되는 건 뭡니까? 자비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드러난 것들만, 활동만 보여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활동 속에서만 하나가 되게 할 뿐 존재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은 드러내는 것을, 자, 저도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주죠. 근데 제가 여러분과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씀과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활동과 여러분이 듣는 활동 속에서만 하나가 될 뿐이잖아요. 근데 에카르트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내 영혼의 근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근저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렇죠? 하나가 되자. 아까 하나가 된다는 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와 맞닿아 있어야 된다. 활동과 맞닿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식도 사랑도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입니다. 지식도 사랑도. 사랑은 의지라 그랬죠. 지식이라는 것도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활동과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깊은 내밀한 곳 속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점에서 하나님 자체를 붙잡을 따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활동만 붙잡을 따름입니다. 그런 얘기죠. 만일 하나님께서 선이라는 이름이 떨어져 나가고 없다면, 그러니까 선이라는 활동을 하지 않으시면 사랑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활동을 통해서만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활동을 통해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방식이냐? 이게 무엇이냐? 이게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은 진리와 선을 돌파하며 순수한 존재로 돌진하고 이름 없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듯. 이게 디트마르 미르예요. 이게 뭐냐? 아까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 시편 안에서 하나님은 뭐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지식은 다 뚫고 들어가는 그거. 그래서 하나님만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식은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가죽과 옷을 덮어 쓴 하나님. 즉 뭐예요?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지만 이성은 그렇게 하지도 또 못해요. 이성은 깊이를 잴 수 없는 바다이신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대요.
결코 파악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모든 면들, 하나님의 외피적인 모든 면들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내밀한 곳 속으로 이성은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스콜라 철학은 영혼의 가장 높은 기능을 사랑을 곧 의지라 그랬고 곧 이성, 지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지성도 사랑도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콜라 철학 깨는 겁니다. 또 그 부분 안에서.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전문적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그렇게 이제 또 알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 뭐냐? 자비는 그 둘, 곧 지식과 사랑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자비는. 자비를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비를 통해서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오는 자비의 깊이, 자비의 깊이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한 자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초탈해서 우리 영혼의 근저로 들어가야 되죠. 우리 근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자비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손해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비함 속에서 사랑과 평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의와 평화를 향해서 살아나가는 실천의 사람이 돼요. 우리 영혼의 근저로 들어가면서 남의 아픔을 보면서 그 아픔을 자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아파하는 분들의 아픔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교회 바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순수한 활동 속에서 자비를 베푸신다. 가장 순수한 뭐예요? 활동이에요. 가장 내밀한 활동. 그러면 하나님의 근저와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 자비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존재론적으로. 자비는 하나님의 근저다.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근저는 영원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에카르트는 신성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근데 거의 이 측면과 같아요. 영원히 우리는 모르지만 긍휼하심은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가장 순수한 활동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생명을 붙여주시고 있는지 나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 지구를 왜 사랑하는지, 왜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이 안에 별의별 놈들 다 있는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에카르트는 이유 없이 사랑하신다. 이유 없이 자비하시다. 이유 없이 긍휼하시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가장 존재의 근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는 설명할 수 없겠지만 가장 많이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만. 그렇죠? 지식이라는 것들은 그 하나님의 근저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다. 그렇지만 자비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긍휼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스승은 이제 멋진 말을 해요. 영혼 안에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성과 의지라는, 그죠? 이성도 있고 의지, 사랑, 그죠? 의지가 사랑이라 그랬죠. 기능들이 싹 트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하다. 그래서 영혼 안에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그 무엇은 뭡니까? 자비함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 안에 근저에 들어가면 그 근저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 그랬죠. 인간의 지식을 제 아무리 동원한다 해도 영혼의 근저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 그랬죠. 또 하나님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영혼의 근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알려면 초자연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 지식은 은총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게 다 이제 어거스틴이 얘기했어요. 그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자비를 베푸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그 지식이 뭐예요?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를 통해서만 우리 영혼의 근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근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예? 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뭐 거기서도 이게 쭉 보면은 뭐 우르무는 아이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거기서 제일 처음 나오는 걸로 기억해. 그거는 하나의 어떤 동정이겠죠. 그것도 자비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어떤 악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긍휼의 마음. 그게 다 뭐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까? 인간의 욕망이고 그때 당시에 나타나는 어떤 로마의 어떤 그 뭐예요? 어떤 잔악무도한 자기 자신의 어떤 권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한테 도전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렇게 죽어간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서 그럼 만약에 자비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와 정의를 통해서. 그렇죠.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겠죠. 너무 큰 로마의 사회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너무 크지만, 너무 큰 국가라고 얘기하면 너무 크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형태의 뭐예요? 고통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사람이 누구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바로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근저에서부터 오고 내 영혼의 근저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예. 뭐 스콜라차라고 여기저기 자꾸 더 씌웠지만 굉장히 사실은 뜨거운 얘기를 에카르트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믿으면 다해, 믿으면 나 천국 가, 그런 얘기와 질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예?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질적으로 틀린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바로 이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좀 있다면, 이런 사람들의 기독교인이 1%라도 있다면 이 세상은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두가 입술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로버트 벨라라는 사람이 미국의 지금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주류 종교는 뭐냐? 미국은 시민 종교다. 이거는 막스 베버가 얘기했듯이 칼비니즘을 나름대로 자본주의와 결합한 종교예요. 이 로버트 벨라가 얘기해. 로버트 벨라라는 사람. 벨라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고 종교 사회학자인데 얘기하려는 거는.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교는 뭐냐? 제가 볼 땐 이 기독교가 아니고 시민 종교는 시민 종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 이런 시민 종교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고, 특별히 그때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낼 때 가장 스타가 누구냐? 무디라는 사람, 무디. 막 옛날 목사님들은 막 무디를 찬양했지만 한마디로 우리나라 조용기 같은 사람입니다.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 김홍도 목사 같은 사람. 이 사람의 메시지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을 제일 앞에다 두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성공신학을 거의 미국에서 가장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흥사예요. 이 사람의 조직, 그 어떤 부흥의 조직 안에서 세계 선교 조직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선교를 보내. 전 세계로. 이때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요. 이런 시민 종교적 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근본주의적 틀을 가지고. 그러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성립된 겁니다. 제가 볼 땐. 이런 지식 고고학적 측면들을 가지고 한국 기독교를 한번 비평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진짜 기독교,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 성서적인 기독교, 이 이야기는 과연 뭐냐?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들한테 전하고 있느냐? 우린 다시 살펴봐야겠죠. 이 시민 종교에서 성공, 어떤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카르트는 지금 여기서 무슨 번영신학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갖고 부자 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자비함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근저와 내 영혼의 근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초탈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네 번째 설교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짧았지만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바로 초탈해서 하나님의 근저로 들어가서 자비함의 사람이 되자. 그리고 그 자비함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또한 의지를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근저를 알 수 없다. 곧 자비함을 통해서 근저를 알 수 있고, 우리는 자비함의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말을 에카르트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